안녕하세요.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이제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 제사를 드리거나 생활에 있어서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제 오늘 읽은 17장부터는 성결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죠. 정결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대속죄일, 그 사이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그 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 나온 부분은 이것입니다. 회막 밖에서 짐승을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지 못하고 회막 앞에서 잡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먹을 고기와 뭐 이런 것들 도축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근데 왜 그랬을까?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앞에서 모든 짐승을 다 잡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말씀하신 것을 보아 아마 이것은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물로 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막 앞에서 잡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들이 진영 밖에서 그렇게 잡는 그 짐승들, 제물들이 이전에 그들이 하였던 방법대로 또 그들이 섬기던,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라는 말이 있어서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나, 아니면 전에 그것에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막에서 잡고 밖에서 잡든 어디서 잡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피를 먹지 말라.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는 뭐 외국인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피는 그 생명을 말하니 어떤 육체라도 있던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지켜야 했는데 왜 지켜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할까요? 안 지키면 혼나니까요.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지키면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 그것에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나에게 분명할 때에 기꺼이 지킬 수 있고 어렵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속죄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정결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큰 은혜,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속죄를 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용서, 그 용서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함부로 죄를 다시 짓거나 하지는 않겠죠. 죄를 영원히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이전처럼 함부로 죄 짓고 뭐 다시 용서받으면 되지 않은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일들이 또다시 오면 아파하고 이전보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더 적극적이고 또 강렬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다고 믿는다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어떤 액션, 그냥 그분의 고통 없이 그냥 그런 모양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 다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생겨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전보다 더 기쁘고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그것대로 살아가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난 용서받았으니까 자유해, 이제 마음 편해, 이제 다시 모든 게 리셋됐어, 다시 또 어느 정도 죄를 많이 지으면 다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신 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가 또 다시 더럽혀지면 또다시 깨끗하게 해줄게 라는 단지 그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귀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용서하신 분을 감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우리가 연약하여 다시 넘어질 수 있으나 그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용서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